우리는 지금 2016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 기사를 함께 삼고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창조 기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두 번 나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불란서에 의사가 있었는데 장 아스트루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이 창조 기사가 두 번 나오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 엘로힘인데 반해서 창세기 2장의 주어는 여호와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찰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별개의 창조 기사인데 창세기의 편집자가 두 자료를 나란히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문서설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J문서, 엘로힘을 주어로 하는 E문서, 그 외에 D문서와 P문서, 네 개의 문서가 주전 550년경에 편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설은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부분의 개신교 역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별도의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창조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엘로힘과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엄 복수형이다, 존경의 뜻으로 붙이는 복수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말에서도 상대방을 높일 때 님자를 붙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임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엘에다가 임을 붙여서 엘로힘, 이것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호칭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YHWH가 되는데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히브리 신문을 보면은 모음이 없습니다. 띄어쓰기만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보고 모음을 머릿속에서 붙여서 읽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본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주후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서 마소라 학파라고 불리는 유대 서기관들이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음을 붙인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구약 성경의 사본으로 표준판 히브리어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YHWH라는 이 네 개의 자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부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도 모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YHWH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읽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파 이 학자들이 YHWH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더니 그것이 여호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대화하시는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2장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조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인간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요 극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의 기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근본에서부터 나왔는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흙은 성경에서 티끌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낮고 비천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금가루나 진주가루나 다이아몬드 가루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널려 있는 이 티끌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 근본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기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또한 보여주는데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과 팔과 다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내면, 곧 mind and heart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합니다.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라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하루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문자적으로는 living soul이지만 의미적으로는 living being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104편 29절에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다. 그 하관식을 할 때에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다시 진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Living soul과 life giving soul,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숨을 들이쉬며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숨을 주시는 분, 내어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처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기운을 나타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 록펠러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50세에 세계 제1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그의 신체는 너무나 약해서 시력이 극히 약하였고 하루 종일 우유 한 컵을 다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스트 반쪽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들은 그의 프로필과 그의 사망 기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가까스로 희미하게 벽에 붙어 있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큰 글자로 써 있는 가물거리는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유명한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 다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거실에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계명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가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여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런 다 소박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가 입원하고 있던 그 병원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한 소녀의 병원비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느낀 보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는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게 되었고,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50년의 생애와 나머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후반의 삶으로 구분되어진다. 그가 설립한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의 어려운 곳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살리는 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로 주님의 사역을 나눠주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록펠러가 도와줬던 그 소년보다 록펠러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Life giving,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웃에게 받는 자보다 이웃에게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셔서 주님처럼 살리는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